이제 내용이 결국 족보는 누구 셋의 계열을 통해서 노아까지, 노아의 출현을 위해서 족보가 쭉 내려왔다. 그 중에서 에녹의 내용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동행이었다. 그리고 무드셀라, 사인이거든요. 무드셀라가. 그리고 노아가 드디어 출생했다. 자, 노아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다시 풀어갑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땠냐? 왜 노아가 중요하냐? 대심판이 있었죠. 그 노아의 심판 이전에 그러면 왜 심판을 하셔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8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어땠느냐 보니까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의 문제점, 네피림의 등장, 뭐 이런 거인들, 용사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너무 악하고 육신이 되고 타락함을 보고 한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며 드디어 노아를 통해서 심판 중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심판이 파괴면 노아가 필요 없어요. 심판의 목적이 파괴면 노아가 필요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죠. 그래서 노아가 필요해요. 애굽을 멸망 심판이라 뭐 10번이나 10가지 재앙을 할 필요가 있나요? 한 번이면 끝나지. 근데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함을 깨고 그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단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고 평생 너는 말씀대로 되는 걸 믿고 가라고.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거죠.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기 때문에 노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 힘들다, 재난이다, 고난이다, 전쟁이다 그러지 말라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과 전쟁의 목적은 뭐냐? 구원이다. 구원하신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그겁니다. 가장 여기 문제되는 이제 장세, 지금도 옛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 네피림 이렇게 연관시키는 해석이거든요. 굉장히 옛날 시대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됩니다. 가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존재로 보기도 하고, 이전에 초기 왕족 통치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신적 존재들을 홍수 이전의 통치자들, 그 다음에 정통적인 해석으로는 이제 경건한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통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이제 셋의 경건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로 보고,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로 보죠. 그렇게 했던 것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기 해석의 맹점은 그런데 그 당시 왜 거인들이 막 태어났냐 이거죠. 거인들이 여기에 대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른 부분에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되게 신비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사탄이, 그 영화 신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사탄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막 왜 거인이 계속 태어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신비적인 사람이지. 그렇게 보면 무서운 맹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사탄은 지금도 자기 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마약이 그 게임이니 뭐 쇼츠를 해가지고 사람들 막 갉아먹고,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뭐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불경건한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결혼을 계속하면 그 네피림한 거인들 계속 지금도 출연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얼른 멸망이 쉬워지는데, 자기 뜻대로 막 세상 망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걸 바라지만, 신비적인 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신비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탄이 내려와서 사람을 선택해서 아들을 낳고 거인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는 가장 안전한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선을 넘어서 음란한 여자들을 맞이해 결혼했던 거. 그 발락의 그 예언, 나중에 저주하라 했더니 저주를 못하죠. 그랬을 때 발람이 따라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타락시킬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인들을
모함 여인들을 끌고 가서 몰래 가서 타락하게 해서 이스라엘 범죄케 하는 행위, 전부 사람과 관련돼 음란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제일 맞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 중요한 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성, 십자가 복음,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이런 기독교 기본적인 구원론을 흔드는 것을 건들면 안 돼요. 나머지는 해석이 틀릴 수 있어요. 그걸로 2단 3단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이런 맹점들이 튀어나오니까 또 에녹서 가지고, 에녹서를 봐야 성도들은 뭐 그걸 금지된 속으로 뭐 사탄이 금지시켰다, 성경을 66권 정할 때 뺐다, 이유는 거기에 귀한 진리를 뺐다. 아니, 자꾸 이상한 소리 한 사람들, 보지 말라는 외경을 자꾸 보고 에녹서 몇 장 몇 절을 이용하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왜 보지 못하게 했냐고 보게 하시죠. 있는 성경에 충분한 복음이 있는데 왜 그것이 설령 나쁜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걸 왜 찾아가지고 볼 필요도 없는 걸 막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처럼 얘기하고 막 외경을 보고, 그 다음에 묵시문학서 무슨 정통 그 경전의 어떤 내용들을,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그 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왜 복잡하고 어려운 걸 끄집어내서 하냐고. 확인도 안 되고, 그것도 성경을 우리가 정할 때 정해지 않는 내용들, 성경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걸 이렇게 막 이상한 해석을 해서 여기다가 끼워서 막 본인들만 특별히 아는 진리처럼 얘기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도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맞아요. 예수님 탄생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동방박사도 모르고 다 몰라요. 몇 월 며칠인지는. 오히려 더 우리 달력으로 뭐 3월 4월 쪽이 더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로마가 이제 기독교 공인을 하면서 태양절이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국교로 바꾸니까 전통적 자기들 축제의 명절이니 그걸 그 날로 정해서 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자 그래가지고 정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요즘 보면은 크리스마스,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날이니까 크리스마스 없애버려야 된다. 그건 또 너무 간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활이 중요한 거 맞지만, 그럼 예수님이 탄생일을 없애버리고 기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를 그 핵심을 보지 말고 어떤 날이든 다 주의 날이잖아요.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해서 그날을 의미적으로 중심적으로 사탄을, 세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세상은 뭐 백화점 만들고 산타크로스를 만들어내서 난리를 쳐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주님 보심을 기념하고 겸손을 기념하고 우리끼리 축복하고 예수 오심을 기념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합시다. 부모님을 생일을 몰라 우리가. 근데 부모님 생일을 정해서 우리가 한다고 그럴 때 하필 정하는 날이 뭐 부사카 탄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 태어난 사람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부모님 생신 이렇게 챙겨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석가탄신일과 맞는 음력으로 맞으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걸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벗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것도 막 굉장한 신적인, 그리고 뭐 여러 증거들이 나오거든요. 초대교회부터 시작이고 지금도 그래요. 요즘에 들어서 이런 얘기를 더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요즘에는 이제 뭐가 또 있냐면 UFO. 그래 이제 UFO 외계인에게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막 뭐 고문을 당했다. 어떤 사람은 뭐 아이를 낳았다 그랬또. 그래가지고 막 UFO 막 찍고 뭐 자기는 그 책을 썼어. UFO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뭐 어떤 사람은, 여자는 또 성폭행을 당했고, 뭐 이런 책을 썼다고. 비슷한 일들이 옛날에나 지금이나 계속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풀어가야 될 것 중에 거인족, 거인족. 그래서 막 외국에 보면은 그 뼈들이 사람이 막 거인이, 거인 뼈, 거인이 엄청 커요. 저기서 이만큼 되려나? 거인이 그냥 조금 큰 체육만 씨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크다니까. 그리고 막 그런 뭐
증거들, 뼈라고 그러고, 미국에서 한 2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뼈 발굴해가지고 막 몰려들고 사람들이 막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막 그러면서 다 거짓말로 밝혔거든요. 조작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화석들 중에 막 손가락 뼈가 이 발목인가 뼈가 막 몇 미터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추정할 때 뭐 엄청 낮다 막 이렇게 해서 뭐 거인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고, 뭐 일본 그 영상, 일본 그 흑백으로 나온 영상 중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거인이 막 걸어다니 사람 이만해가지고 막 그런 거인족 사진들 다 그게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인족의 이유들을 들어서 네피림 곧 사탄이 전적인 힘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나온 아이가 거인이다.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쪽으로 신비적으로 성경을 몰아가려는 사람 그 근거들을 막 여러 가지 에녹서나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그럴 수도 있다고 합시다. 뭐 그렇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거나 그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면 그쪽은 너무 같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낮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근데 가장 안전한 해석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세 후에, 경건한 후예로 보고, 그리고 그 타락성이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전통적인 미혹은 항상 귀신의 미혹이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 행위는 우상 숭배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만 영적인 게 아니라 사탄의 미혹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항상 멸망을 당했던 이유는 음란이었어요. 사람의 음란은 결국 영적인 음란이고, 영적 음란은 우상 숭배였죠. 영적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음란이 꼭 이루어지면 사람에게는 음란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제사 문화 속에는 음란이 들어가 있다고. 최초의 남창, 여자 장녀, 남자 장녀 이런 그 성경이 등장하는 이 사례들이 전부 이방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제사 행위성이 들어있다고, 돈 받고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중심으로, 마귀의 힘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네피림이 나오고 괴물이 나와가지고 타락을 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핵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마귀의 미혹이 있어도 사람이 안 먹어야 되고, 사람이 선악과 안 먹어야 되고, 타락을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심판의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최후 발악을 하는 사탄이 옛날에 했으면 왜 지금은 안 해요? 지금도 거의 만들어내면서 더 세상을 휘젓기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가장 안전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음란한 여인들의 아내를 눈에 좋아서 맞이해서 결혼해서 낳았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뭐 아닌데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신뢰할 만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옛날에 뭐 네피림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서탄이 뭐 이렇게 해서 뭐 나도 신비적인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나중에 봤더니 그랬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 구원이 틀려지나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가장 바른 것들을 선택해 가지만 이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다. 대충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확신이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말씀 그대로만 보면 평범하게 이해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6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네피림 중요한 게 아니라고. 굉장히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네피림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22절 읽습니다. 시작.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 자기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다. 그게 중요해. 왜?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고, 그렇게 육체가 되고, 그 네피림이고, 무슨 뭐 사탄이 그랬고, 어쨌든 간에 그건 다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의 이유가 됐다. 뭐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심판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기 때문에 노아가 중요한 거고, 노아는 결국 이런 틈 속에서도 멸망 속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는 철저히 동행한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하라 명령대로 방주를 다 지었다. 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야 돼요. 크리스마스가 맞냐 틀리냐는 죽도록 뭐 돈을 들여서 확인하고 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오신 의미를 더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1월 1일 날 하면 안 되나요?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3월 3일 날 하든지. 그렇잖아요. 12월 25일이 아니다 그러면 대안을 좀 내놓든지.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한 거라고, 어느 날이든 어떤 식으로 하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6장에서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뭐 별 유전자 조작을 하고 별 괴물을 만들어내고 뭐 아바타처럼 또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내려는 세상이 지금 왔잖아요. 지금 로봇을 만들어내고 별 짓을 해도 그냥 우리는 우리 식인 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노아와 같이 동행하는 자, 말씀이 하라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노아의 순종이 어디 나왔느냐 보니까 방주를 짓는 치수, 방법, 재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교회를 방주를 짓는 것처럼 그쪽으로 120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한 120년 지어가야 돼요. 돈이 많아서 뚝딱 해서 짓는 거 말고, 요즘에는 뭐 주택도 뭐 주문 제작하면 이미 공장에 들어있는 게 3일 만에 와서 땅만 있으면 3일 만에 와서 이렇게 딱 집을 배송해 주더만요. 와서 뚝딱 하고 배송해 줘요. 건물로만 본다면 교회는 뚝딱 할 수 있죠. 돈이 있으면, 큰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지방에 어떤 작은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몇만 원 규모는 뚝딱 주문하면 딱 지어줄 수 있어요. 뭐 건축을 해도 한 1년 안에 짓지 않겠어요, 교회 건물은. 근데 교회는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죠. 순종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지어가야 돼요? 치수, 방법, 재료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왜? 순종하라고. 순종은 옛다 하면서 뚝 던지면 뚝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주신 말씀대로 치수, 방법, 재료 성실하게 충성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어요. 철저히 그 치수, 사이즈, 금으로 입혀라, 어떤 건 노수로 만들라, 다 그걸 그렇게 했다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지를, 이 고페르 나무는 몰라요. 학자들도 몰라요. 이 나무가 뭔 나무인지. 한 번 나왔으니까 성경에. 근데 우리가 아는 이제 추정하는 의미로는 이 고페르 나무는 가장 흔한 나무, 주변에서 가장 조각목, 성막 지을 때 조각목, 쓸데없는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냥 이상한 최고로 비싼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흔한 나무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역청을 만들어서 안팎을 발라 칠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어떤 사이즈가 나오죠. 넓이, 높이 30규빗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창을 내라. 그리고 옆으로 문을 내서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상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대충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 방법대로 만들지 마. 사이즈, 크기, 위치, 층, 창 다 하란 대로 해라. 당시 배를 만들려고 하면 뭐 조선소에 뭐 연락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는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배죠. 사이즈, 크기, 위치도 창문도 달랐고요. 무슨 배에 창문을 내요. 그리고 이 배는 뚜껑이 없어요. 배가 뚜껑을 덮어놨어요. 일반 배처럼 그런 게 아니라 뚜껑을 덮었다고, 물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체 잠수함처럼 특이한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를 만들려면 이전에 만들어보지 못한 배를 만들어야 되고, 이 배는 그냥 10년, 20년이 아니라 120년 가까이 만들었다고
성경에는 120년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이상을 지어 만들었다는 이 배는 크기도 크기지만 이것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예. 그러면 120년 만들려면 100년 이상 배만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산에다가. 그리고 배를 만든다는데 이상한 전체가 통으로 만들었어. 멍텅구리 배예요. 사람들 와서 보는 거. 산에서 배 만든다. 구경해보자. 갔더니 심판이 온다고.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비가 어떤 심판인데? 비가 온대. 그래서 그 당시는요, 비가 별로 없었어요. 비가. 왜냐하면 궁창이 위에도 있고 밑에 있고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거의 잘 자라는 그런 환경. 사람들은 나이도 거의 막 600, 700, 막 900 이렇게 살았잖아요. 100년 동안 짓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던 시대예요. 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난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 그래서 배를 산에서 만든다? 다 100% 미쳤네. 가족이 다 미쳤네. 다른 일은 안 해. 배만 짓는 거예요. 그 와서 물어보는 거. 동력은? 배는 뭘로 가는데? 돛을 단 것도 아니고 엔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엔진 휘발유를 넣는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엔진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배가 키가 없냐? 방향이 없어. 이 배의 특징은요,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죠. 교회는요, 방향이 없어야 돼요. 좌우가 아니라고. 지금 우가 옳다고 난리치는데 나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 사람도 좀 외치려면 나가서 외쳐. 나가서 왜 가만히 있는 교회를 휘젓고 있냐고.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는 교회를 왜 지가 깨워?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는 거지. 그렇게 외치려면 나가라고.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 정치하는 정당에 가입해서 거기서 외치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도 있고, 이 어린아이들은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고, 교회는 지금도 구제가 필요하고, 지금도 교회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고 위로해야 된다고. 구제가 필요하고 장애인들을 돌봐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 영혼이라도. 근데 좌우를 외치면서 교회를 막 뒤집고 있냐고. 왜? 정당에 가서 하면 되잖아. 정당 세상에 외치면 되잖아. 왜 교회를 그렇게 깨우려고 그래?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맞죠.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하나 120년 동안 하루하루의 순종으로 완성되어져 가서, 우리는 교회는 하루하루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복음은 이미 완전하지만 복음을 이뤄내는 우리 삶은 규모, 재료, 사이즈, 서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라고.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가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완전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자꾸 지적하고 넌 잘못했어라고 그걸 고쳐야 완전해진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우리 다 부족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온전해지는 거라고. 근데 막 자나 우나 찌르고, 뭐 어떤 교회는 뭐 자를 끌어내려고 하고, 어떤 교회는 막 우를 끌어내려고 그래. 또 내 방법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흙덩어리라는 걸 알아요. 우리에게는 생기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말씀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불순종이었잖아요. 지 마음대로 교회 예배를 갖다가 마음대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제사장이 드리라는 선을 넘어갔고, 번제를 자기가 왕이라고 드리려고 하고, 정말 예배에 간절해서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법궤를 찾아오자마자 성전에다 두지 않고 다윗성에다가 이 파라솔 같은 뚜껑 하나 해놓고 거기다가
성소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거기다 두고 거기서 춤추고 예배하고, 옛날 같으면 방종이지 어떤 지성소 안에를 어떻게 들어가. 지 마음대로 지성소 없애놓고 법궤 두고 춤췄다고. 거기서 죽으려고 미친 짓 한 거죠. 안 그래요? 세상 말라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 말씀 없인 여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먹어야 할 진설병을 다 먹었잖아요. 다윗은 어긴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기뻐했어요? 진심이었으니까. 구약시대지만 진심이었으니까 살아났다고, 기뻐했다고. 사울왕이 진짜로 예배 드리고 싶었느냐? 아니었어요. 1도 없었어요. 예배에 충성, 진심,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냥 핑계가 뭐예요? 그건 핑계였고 뭐 했느냐?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사기가 떨어질까 봐. 폼 잡고 예배를 해줘야 백성이 사기가 높아지니까 백성들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사울왕에 하나님이 이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 그럴 때 싹 다 빼고 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말할 때는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 소 좋은 거 골라서 창고에 넣어놔도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요, 그때도 그 숨겨놓은 양들이 막 웃어요. 매 하고 온다고. 다 들통나요. 하나님 하지 말란 불법을 막 감춰놓고 숨겨놓으면 재물이든 시간이든 감춰놓고 모를 것 같죠. 딱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드러날 때쯤 되면요, 그 돈이 막 춤춘다고. 그 시간이 막 춤춰갖고 다 들통내요. 다 들통나요.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자기 뜻대로 세상은 그렇게 내 힘으로 딱 쥐어서 내 거야, 이 내 것이 된 줄 아세요? 그거에 걸려갖고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순종, 핑계,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사울왕의 가장 불행한 모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말씀 앞에 심각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말을 어렵게 전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전혀 심각하지 않더라고. 그냥 싱글 웃어요. 제 앞에서 싱글 웃으면서 에이 뭐 다음부터 그렇게 하죠 뭐 이러고 있다고.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요. 말씀은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있어. 아니, 말씀은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니래. 네.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듣는 것이 없어요. 들리지 않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시대의 백성들 뭐 네피림이니 뭐 사탄이 뭐 내려와서 그렇게 했느니, 그건 두 번째고, 제일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육신이 됐다는 건 영적인 음성을 듣지 않아요. 듣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동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를 얘기하는 건,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그 말은, 노아는 그때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들었으니까 동행이 되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동행이 돼요? 지금 사업 ITM으로 서로 좋아. 그래서 동행은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동행이 아닙니다. 동업 시작하자마자 깨져요. 이익이 생기니까 깨진다고.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면 전혀 안 될 것 같아도 말이 통한 사람은 끝까지 가요.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가. 들리지 않는 거, 듣는 것이 없는 관계인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거기 끝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을 때 공감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제일 먼저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숨결이 와요. 숨결이 와서 많은 환상과 믿음을 주고 실상을 가지게 돼서 결국 그 아이디어가 우리를 살려낸다고. 이게 예언적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숨결이 불어오지 않은데, 들리는 게 없는데 무슨 환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지금도 외치는 막 외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옳은 것만 있어. 옳은 것만. 근데 교회에 흐름이 없어. 교회의 숨결을 끊어놔. 교회의 질서 흐름을 깨는 건 잘못된 거예요. 경험이 없고 만난 적이 없고 결과가 없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막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어떤 삶을 사는지 아니까. 개척교회 성도들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그 대가를 현장에서 지불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고 뭐 공부만 좀 잘해가지고 뭐 큰 교회 뭐 담임되고 그래서 편안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갈아 넣어서 하는 거,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거 있고 무슨 뭐 세습이니 뭐니 난리를 치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는 그냥 큰 교회 목사님이란 이유 때문에 막 밑에서 뭐 정치 발언 안 한다고 막 찌르고 막 정치 발언 한 사람은 대단한 목사님처럼 치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오라 그것 때문에 질서를 깨고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있다면 잘못된 건 왜 교회를 건드냐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모르는 거죠. 들어야 돼. 우리는 다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분량에서 내 역할을 해내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옳은 것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대해 줘야죠. 죄인에 대해서도 소망을 두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방향을 띄어서 달려온 모든 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야죠. 교회는 서 갈 것을 믿어야죠. 결과적으로요, 교회의 위기, 교회의 이런 타락은요, 막 도덕적 타락, 목회자의 타락, 뭐 그게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목회자가 타락했다고 합시다. 성도들이 다윗의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무너져요? 사울이 타락했지만 다윗 한 사람 서 있으면 나라가 살잖아요. 목회자가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하지만 아니라니까. 어느 집안은 자녀가 서 있으니까 가정이 살더라고. 자녀 하나가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보다는요, 교회의 위기는 인본주의예요. 인간적인 오름. 내 인생은 나의 것, 가성비. 그러니까 인간이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막 그렇게 가성비 따져서 결정하는 것들을 결국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 성교비 끊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 줄이고 그 다음에 부목사 내리고 이렇게 간다고. 그런 선택을 해요. 이게 사실은 교회를 더 약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아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참 재밌어요. 방주. 순종의 결과는 방주에 있는데 120년 만에 만든 방주의 모습을 보니까 재밌습니다. 동력 기관이 없어요. 멍텅구리배입니다. 그 흔한 돛이 없어요. 돛이라도 해서 바람이라도 타야 되는데 이거 뭐 가판에 올라갈 수도 없고 뚜껑 만들어내라. 멍텅구리배입니다. 그냥 떠다니는 배.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신앙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멍텅구리 신앙이 되면 돼요. 그냥 떠있기만 하면 돼요. 세상이란 물이 우리의 업무를 할 때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는 배예요. 동력 필요 없습니다. 키가 필요 없어요. 방향, 좌우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떠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예요. 인도에 가시는 배예요. 배를 완성할 때까지만 충성하고 그 나머지는 맡기는 거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배. 우리 인생도, 우리 시간도, 우리 교회도, 우리 비전도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그 행위가 있지 않고요. 예배자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마음과 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조율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토요일부터 예배가 준비되고, 또 주일로 따진다면 주일도 보면은 아침 9시 넘으면 빗자루 쓰는 소리가 막 사방이 다 나고, 또 와가지고 기타 조율을 넣고 땡땡땡땡땡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라켄스타인 막 또 만들고 또 하고 또 조율하고 또 만들고 막 계속 그래. 시끄러워. 그것도 하지 마 그럴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뭐예요? 중심이에요. 미리 와서 휴지도 줍고 청소도 하고, 또 주방에 보면 일찍 오셔서 다들 또 이렇게 음식도 미리 준비하고,
그 준비된 마음, 중심, 악기도 좀 세팅하고 하고 하는 것도 미리 와서 하는, 그게 다 예배의 중심이, 그게 충성이라고. 그게 누가 말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성실함을 가지고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게 충성이라. 그러나 막상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최선을 다하리라 아니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 흐름 따라, 임재의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라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우린 거기까지야. 시작하면 그 예배란 키는 하나님이 쥐고 움직이시고 동력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떠 있으면 돼. 예배를 드리면 돼.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사업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구원이 완성되더라. 노아 이야기의 핵심은 순종, 일관된 패턴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순종하면 인도해 주신다. 내가 방향이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과 계시, 여러분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건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또 꿈을 꾸고 환상을 봤을 때마다 항상 거의 100% 그래요. 아직 분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내일에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주고 그 과정이 이랬다는 거 알려주고 지금 이 상태라는 거 알려주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게 내게 확신과 믿음을 주는 거였어요. 방향이었어요. 모든 예언은 방향이에요. 환상도 예언이 다 방향이에요. 방향.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하고 자가 맞다 우가 맞다 어떤 내 삶에 이게 옳은 거다고 막 이렇게 결정해 주는 환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모든 예언과 환상을 한 사람들 보니까 다 그거예요. 뭘 결혼시켜 주려고 그러고 뭘 찍어서 주려고 그러고 뭐 로또 같은 번호 찍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예언이 다 망하더라고. 이상해지더라고. 왜? 하나님 흐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성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환상과 계시는 그것을 확인해 주고 저는 120년 동안 사람들이 조롱, 웃긴다, 코미디다, 방송, 요즘 같은 유튜버들이 다 몰렸을걸요. 노인네가 10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든다고 합니다. 산에서 만듭니다. 사진을 찍어봅시다. 인터뷰해 봅시다 하면서 막 유튜버들 다 몰릴걸요. 지금 웃기다고 박수치고 막 난리쳤을 거예요. 조롱하고 120년을 온다고 하면 119년 11월 달까지 아주 난리를 쳤을 거예요. 소문에 소문을 몰고 와가지고 막 외국인들까지 다 산에 다 몰려와가지고 유튜브 각 나오는 각도 돈 받으면서 거기 먹을 거 식당도 챙기면서 막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몰렸을 거예요. 부천 거기가 그렇다며 또 유튜브 성지라며 부천에 그 유튜브에서 싹 몰려서 거기 이벤트 만들려고 난리를 친 부천 성지처럼요. 별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아마 노아 시대에 이 배가 있었다 만들었다 하면 여기 다 몰려가지고 막 다 어그로 끌려고 난리가 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순종, 노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 완성돼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노아만이 하는 신기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어떻게 해요? 2쌍씩 찾아 들어왔어요. 이건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겹치는 게 있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고 마무리 때가 되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전적인 역사의 사인들이 겹쳐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온다고. 공중에 나는 새를 2쌍씩 어떻게 날라와서 그걸 또 잡아 넣어야 돼요. 근데 2쌍씩 끌려오더라. 이끌려오더라. 배가 이끌려가는 배가 되면 이끌려오는 일들은 어느 순간 이상하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거의 14년 가까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이제는 30살이 돼서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쯤 되니까 비슷할 때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400명이 오고 600명이 되고 거기는 가족 자녀들까지 하면 1200 한 2000 일이 되지 않겠어요? 땅도 일단은 또 얻게 되고 바로의 고센 지역처럼 블레셋 왕에게 신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또 얻게 되고 막 이래서 약간 왕 비슷한 조짐들이 겹쳐진다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환상이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해 가지만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사인들이 열매가 맺혀질 때
드디어 이제 시작이구나. 그게 할 수 있다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내요. 바람소리를 만들어내고, 바람소리는 우리에게 환상을 주고, 환상은 곧 사인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그리고 역사가 돼요. 이 예언적 여정은 분명히 과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뚝 되는 게 아니라고. 그 흐름을 몸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들으면 살아요. 들으면, 음성이 들으면, 감동이면 의심하지 말고 그 길을 순종해 가는 것. 오늘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준행하는 일이 있는, 하라고 하는 일을 완성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고 완성해내는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